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외워볼까요?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되게 쉽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몇 달 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확정은 질 수가 없습니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법정 판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살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살해를 먼저 시도를 했냐면 여기 창말 저수지에서, 요 부대 앞에, 여기 부대 앞에 요 저수지에서 밀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이 사람을, 죽은 남편을 먼저 이렇게 밀어넣었대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창말 저수지 가지 마세요. 특히 아내하고는. 근데 또 미루면 또 큰일 나니까 또 가시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세상에서 보면 요 사건이 나온 이유에 보니까 부모님을, 보험을 가입해서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는 지금 두 개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처음에 사라지는 믿음은 인간들끼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믿지 못합니다. 지금은 믿지 못하는, 나라도 당연히 믿지 못하고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점점 더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불신의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사라지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시 추구할 이제 재미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이제 휴대폰입니다. 즐길 거리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휴대폰에 대한 믿음만 좋아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여자들이 제일 먼저 그 부활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거기에서 숙소를 얻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기쁨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여기서 오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오산시에서 여기까지 다시 그 밤에 되돌아온 겁니다. 왜?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에게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번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에게 1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2번, 베드로에게 3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일주일을 기념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그리고 인간들은 그 노동을 쉬는 날, 그날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바뀌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창조,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역사적인 이날에 이들은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잡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모두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한가운데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영으로, 즉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귀신처럼 여기에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귀신이 좀 긍정적인 의도도 쓰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오는 것도 뭐 귀신 그런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환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환상과 같은 환영이 여기에 영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되게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여기 나타나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문을 두드리고서 얘들아, 그러면 안에서 누구시오? 나 예수야.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거든요.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상상을 해보시죠.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육체는 우리들의 몸하고 전혀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어느 한 지점에 내가 나타나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방법도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이 예루살렘을 가고 부활한 육체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육체예요. 부활의 육체는 이런 신비한 육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세상 질병에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완전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나요?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고 부활의 모범을 여러 명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부활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놀라운 이 능력의 부활, 은혜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늙지도 않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령한 육체, 공간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공간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시간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 이런 완전한 부활의 육체가 우리들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할지어다. 부활에 참여하기를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안녕, 평강, 이겁니다. 한국의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안녕과 평안은 동일한 말입니다. 안녕해라, 평안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 같은 단어입니다.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국말로는 안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조금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의도가 뭐죠? 약간 묻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안부.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묻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외국은 어떻게 사용하죠? 어떻게 해요? 굿모닝이 어떤 의도예요? 예, 좋은 아침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굿모닝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 이스라엘은 샬롬,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약간 우리들의 참 인사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평강 안녕하세요라고. 안녕하세요. 우리 좀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올리지 말자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진짜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 안녕해야 돼요.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의 안녕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는 당신의 안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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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로 제자들은 굉장한 평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안을 부활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평안할 수 있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나는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그런다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 살과 몸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가 나를 한번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제자들 중에 일부는 입맞춤을 했던지 껴안았던지 어느 정도 하나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딱 보다가 환영일지도 몰라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알기는 전부 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얘들아, 뭐 먹을 거 없니? 그랬더니 참 가난해요. 뭐가 남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생선 한 조각을 드렸어요. 참 제자들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잡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느낄 수가 있죠. 부활의 육체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아닌 부활을 하면 우리들의 영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는 기존처럼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틀린 것은 뭘까요?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먹으면 기뻐요. 먹으면 기뻐요.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육체가 왜 좋냐면 안 먹어도 기분 나쁠 게 전혀 없고 배고플 것이 없는데, 부활의 육체는 먹으면 행복해요.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식사 장면이 예수님 다음번에 또 나옵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 말씀 전할 거예요. 거기에 또다시 부활하셔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아름다운 식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먹을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음식이 한 110만 가지 정도 될까요? 음식의 종류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숨을 내쉬셨을까요?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삶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창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왜 변화되지 않느냐? 우리 주변에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정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까요? 맞춰보시죠. 왜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향성을 어디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이제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여기에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제 최초의 역사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믿어지는 사건,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순절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은사. 그 다음부터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일단 성령이 들어오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악령이 자주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완벽한 성령의 사람의 본보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본보기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스데반 같은 집사님,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성령을 죽여버리면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부인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기도를 거부하는 순간, 기도를 안 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시느냐? 이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죄, 조상의 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면 예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요. 왜냐?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인 거예요. 회개하라.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잘못된 삶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나 뵀었어요.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를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한만두라고 하는 만두공장 대표이사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인데 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합니다. 이분이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이분은 섬기기 위해 돈을 법니다. 섬기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 2층에 복음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어요. 거기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겠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기도는 해드립니다. 그러나 매번 그것만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 때에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붓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혼인식을 하고 나서 가짜 믿음이 이런 겁니다. 가짜 믿음은 혼인신고라고 결혼을 합니다. 자, 혼인신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까지 딱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네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네요. 집은 안 들어오고 있네요. 돈은 서로 갖다 주지도 않네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결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결혼은 결과로 매듭되어지는 결혼은, 그건 혼인식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은 맺어져서 끝까지 함께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이고 혼인식은 껍데기입니다. 혼인신고도 껍데기 가짜. 아까 그분들도 맨 처음에 보여줬던 거기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만이, 어떤 분들은 너무 성령을 강조해서 성령을 받아서 다 성령을 통해 하는 거라면 인간은 로봇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을 통해 갈 때 성령을 의지하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그거 자기 일입니다. 그건 자기 의지력입니다. 성경은 자기 의지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력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력과 나의 일함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육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를 우리는 이미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날마다 나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고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 세상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가 없는 분들은 여전히 어제의 가짜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마치 아까 서두에 보여줬던 그 남자분은 이 은혜라고 하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착각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죠? 마음도 없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 이것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이제 부활이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